예수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저소는 주님 보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저소는 주님 보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저소는 주님 보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았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저소는 주님 보낼세. 지석인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족함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역하러 주님 복음 사역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갔든 주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주님께 아버지 우리 아동산 때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버지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영광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넌 앞에 걷다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성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검치는 물에 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성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섯 형제여 거주 예수 그래서도 거센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성내하리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정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6.25 전쟁에 대해서 또 참상에 대해서 잘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병상에서 사랑의 능력에 눈을 뜬 자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뒤바꿔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처음 눈을 떴던 것은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에 다니던 시절 병에 걸렸을 동안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당시에 학교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교사 한 사람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보냈는데 제임스 맥컨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이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이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실 침상은 그대로 산 제사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깊은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욱 사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병실 침상은 저의 산 제사의 제단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를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드립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긴 이후로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도 넷이나 낳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죽기 직전에 짤막한 글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음을 잊지 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을 깊이 새겨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까지 그걸 새겨놨다는 거죠. 분별하는 사랑,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랑, 감미로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콱 못 박아주시고 또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심령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너희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하는 구절.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련에 처해 있어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잠수부 핸더슨의 고백에 내 영혼이 빛을 잃어갈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이상한 주문을 받았어요. 진주를 3장에 담아가지고 수십 8m 이상의 깊은 바닷속에 바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레이너 공작 부인의 소유인데 진주가 오래돼가지고 빛을 잃었어요. 희미해졌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빛이 희미한 진주가 다시 영롱한 광채를 얻으려면 깊은 바닷속에다 한참 두면 된대요. 그래서 이 잠수부한테 이렇게 주문한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8m 이상 되는 깊은 바닷속에 그 진주를 한참 넣어놨다가 이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희한하게 진주가 그전보다 훨씬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어갈 때 우리는 바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죄악과 탐욕으로 물들어갈 때 우리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이 흐려질 때 우리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우리가 회복된다 하는 거죠. 진주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너희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풍선을 보냈는데 거기다 뭘 넣어서 보냈어요? 오물, 쓰레기 그걸 보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야. 폭탄을 넣어서 보냈으면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제 그 오는 것이 오물인지 폭탄인지 미리 탐지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물이 오니까 그걸 터뜨려봐야 사방에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폭탄이 오는 거를 탐지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격파시켜야죠. 총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그거를 격파시켜야죠. 우리도 북한에 풍선 보내요. 우리는 뭘 보내요? 그 안에 북한의 김정은 도당들과 공산주의는 엉망이다, 망했다, 막 그런 내용과 북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미국 달러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우리나라 K-팝 음악 나오는 그 음악이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저장 매체, USB 뭐 이런 것도 막 보내는 거예요. 라디오도 보내고. 또 바닷물이 북한으로 흘러갈 때는 저기 강화도 앞바다에 가서 페트병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띄워보내요. 쌀이 바닷물 타고 이렇게 해주 앞바다로 가니까. 여러분, 북한은 인민들,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신경을 못 써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1940년 해방되는 그 순간에는요, 해방되면서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 그쪽에는 광물질도 많고 부자들도 많았어요. 응?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남한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또 더군다나 옛날 발전소도 압록강에 있는 그 발전소 있잖아요. 소풍발전소인가? 그 발전소가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 전기가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변변한 발전소가 없어서. 근데 휴전선으로 딱 갈라지면서 어떻게 했냐? 북한에서 전기도 끊고 우리한테 보내는 석탄도 끊고 남한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공산주의로 나라가 망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부강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도 오로지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겠다고. 지금은 북한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적이라 그래요, 적. 옛날에는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저쩌고 했죠. 지금은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적이라고 합니다. 공산당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한테 필요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할 경우에는 친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을 갖다가 막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심지어는 잡아삼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 옛날에 청나라가 망하고 장개석이가 중화민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울 때는 처음에는 이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힘이 셌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당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일본 몰아냅시다. 힘을 합칩시다. 이랬었어요. 근데 일본을 몰아내고 공산당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민당보다 힘이 세지니까 국민당을 어디로 쫓았어요? 대만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을 차지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의 수법이에요. 공산당의 수법. 자, 뭐 중국 얘기할 필요 없죠. 북한만 보더라도 오로지 핵 미사일을 의지하고 그거를 견고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핵으로 무장하고 우리도 막 국방 튼튼한다고 해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경제 변형을 이루고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과거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냥 뭐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비교해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 고구려 시대 쭉 비교해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이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세계에 큰소리 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바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더욱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주님의 힘과 은혜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명예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모르고 살면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명예가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영벌에 처해진다 하는 사실이죠.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 땅에는요, 무기가,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가 얼마나 많냐? 80억 인구를 3번이나 죽이고도 남을 무기가 있대요. 엄청난 거요. 러시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으면 이제 처음에 침공할 때 한 달이면 점령할 거라고 큰 소리 뻥 쳤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유럽 세계 각국들이 막 도와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도 대주고 탱크도 보내주고 비행기도 보내주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 중국하고 북한. 그것도 북한이 솔직히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아주 거지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창고에 쌓여있는 옛날 포탄들 있죠. 포탄들. 포탄을 다 돈 주고 사요. 러시아가. 돈 주고 사. 그래가지고 그 포탄을 쓰는데 3분의 1이 불량품이에요. 불발품이고. 중국한테는 도와달라고 해도 중국이 말로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중국은 북한처럼 이렇게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북한은 막가파요. 그냥 유엔이 뭐 제재를 하든 말든 어차피 뭐 굶어 죽을 우리 뭐 핵무기 가지고 아주 버티자. 오로지 이 그냥 악다구니 하나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거 괜히 러시아 잘못 편들었다가 겉으로 말로만 편드는 거예요. 뒤로는 뭘 이게 대주고 이런 거를 다 들키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당장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 서방 유럽의 제재를 받으면 중국도 결국 러시아 꼴날까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푸틴이 하다 안 되니까 니네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비행기, 전차 주면서 그걸로 러시아를 공격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막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푸틴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뭐 한다 그래요? 나도 화나면 핵무기 쏘겠다. 핵무기.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게 되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핵무기 쏘고 유럽도 핵무기 쏘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제 거지 같은 지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뭐 푸틴이 모르겠어요? 엎어 놓는 거예요. 엎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철수하면 돼. 철수.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쪽팔려서 아니 한 달 만에 집어삼킨다는 저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를 2년 되도록 못 이기니까 창피해서 지금 후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후퇴하고 끝내면 될 거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이 무기가 인류를 3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요, 먹을 식량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정말 뉴스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지만 이 지구상 전체 80억 인구로 따지면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반밖에 없대요. 모자란대요. 정말 당장 뭐 북한도 그래. 북한도 옛날에는 배급 해방될 때 그 당시만 해도 배급을 해주고 이럴 때는 남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배급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급도 안 했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 니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 배급도 안 해주지. 뭐 있어야지. 결국 함께 이제 장마당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감춰놓은 보리쌀 뭐 해서 팔고 저기 친척들이 남한에 사는 친척들이 보내준 달러 갖다 내놓고 뭐
뭐 이런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요, 절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반은 굶거나 영양 결핍이야. 우리 방송에 보면 그 광고들 많이 나와요. 뭐 여러 단체에서 광고도 하고 있죠. 국제기아대책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또 그 국민들도 이 전쟁통에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런 방송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식량을 얻으려고 파업을 하고 폭동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 봐도 이 식량 총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지주들을 다 없애고 우리 농민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하고 협동 농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다 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소련에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나라가 소련이었잖아요. 그 전에 러시아였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다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나마 지금 공산주의를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중국도 언젠가는 공산주의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그대로 가는, 원래 소련에서 온 공산주의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변형을 시켰어. 그걸 등소평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공산주의를 하다가는 우리 인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껌 잡는 게 매라고 쥐 잘 잡으면 흰 고양이가 됐든 검은 고양이가 됐든 뭔 상관이야.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을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를 개방을 하고 외국과 막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공산주의 변형시킨 사회주의로 그나마 지금 중국이 좀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중국도 오래 못 가요. 왜? 거기는 인민들을 나라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못하게도 하고 휴대폰 못하게도 하고 뭐 카톡 못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할 게 아니라. 첫째,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라.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오면서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옷도 못 만들고 이럴 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때 일용할 양식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 가면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식구 숫자대로 가져와.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안 남고 적게 가져온 것 같은데 안 모자라. 이게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이틀치. 원래 평일날은 가져오면요 안 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애껴놨다 먹어야지 내일 안 가고 다 귀찮으니까 게을러가지고 내일 가지도 안 가고 내일 거 먹을까지 해서 딱 저장해놨어.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따르면 돼. 그걸 안 따른 거예요. 안식일날 이틀치를 줬어. 이틀치 줘갖고 안식일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아침에 만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또 만나가 있을까 또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허탕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냥꾼들은요, 그날 먹을 것만 사냥을 했어요.
토끼를 잡든 뭐 새를 잡든. 요즘 사냥꾼은 먹을 것만 잡는 게 아니고 재미로 잡아. 재미로. 재미로 사냥해. 재미로 사냥하거나 아니면 많이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팔거나 갖다가 가죽 벗겨 가지고 말려서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자가 그냥 수확이 너무 많아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막 더 지어서 가득가득 싸놓고 아이고 배부르다. 내 영혼도 오늘 편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영혼 오늘 찾아가면 너 오늘 죽으면 그거 싸놓은 거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 거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싸놓고 몇 달치 몇 년치 먹을 거 싸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레위기 26장 3절 5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만나를 주실 때처럼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야 가서 만나 갖고 와. 그러면 가져오고 오늘은 내일은 없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라. 성경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라 하고 전도서 9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 6절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일 때 집에서 먹을 거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갖고 딱 펼쳐놓고 요즘 말하면 부피식으로 먹는 거야. 나는 뭘 가져왔는데 저 집은 뭘 가져왔네?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네? 그러면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었죠. 요즘 같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 근데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친목 모임이나 뭐 학교 뭐 어머니들 뭐 학부모의 모임이나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뭐 반찬 한 가지씩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정성껏 반찬을 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도깨비시장 은인의 반찬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찬 해갖고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야 나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좋은 재료 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 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은인의 반찬 거네 이거 싼 거네 그러면서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여러분 중국산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중국산 김치 안 먹죠? 식당에 가서 중국산 김치가 많이 나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생김새가 틀려. 근데 뉴스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참 비위생적으로 만들고 재료도 불량하고 이런지 참 많죠. 뭐 먹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알리익스프레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막 마동석이가 선전하면서 뭐 1,500원에 뭐 물건을 3개 주네 어쩌네 하면서 막 하는데 엉터리 물건이 너무 많대요. 엉터리 물건이. 자,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벌써 나가면 어느 나라 제품은 믿을 수가 없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서 시험이라고 그런 거지 실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기도가 뭐냐? 11조. 하나님, 제가 11조 하나님께 천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얼마 번다는 거예요? 1억 번다는 거잖아. 10분의 1이니까 1억. 하나님, 나 1억 벌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욕심 채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00만원 11조 할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셔요. 아니, 하나님께 11조 이렇게 하겠다고 복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거냐고. 근데 그냥 1억 벌게 해주세요. 그럼 저것이 1억 벌게 해주면 저거 갖다 어디다 쓰려고 저러나, 지 먹고 노는데 쓰려고 그러나,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억. 11조 1000만원. 그럼 나는 1억을 벌게 되는 거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 태도를 고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오직 이사야 33장 15절 16절인데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으려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행해야 되고 정직히 행해야 되고 토색한 재물을 미워해야 되고 뇌물을 싫어해야 되고 또 사기치는 그런 꾀부리는 사람들을 그거를 아예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되고 또 악한 일은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야 견고하게 되고 높은 것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5장 2절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하루 3끼 먹는 걸로 충분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쌓아놓고 1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1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평생 자기가 못 다 먹을 양식과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양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놀고 즐기고 뭐 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그러고 허튼 곳에 돈을 낭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한 끼 보통 먹으면 돈으로 따지면 5,000원어치도 안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과식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소식 조금 밥 한 공기도 아니고 반 공기. 여기다가 뭐 반찬 하나, 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먹어서 이 허기 정도 지고 배가 부를 때가 아니고 허기 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수저를 놓는 거. 요게 이제 건강식이라 그러죠. 소식하는 것이. 근데 밖에 외식하러 가면 그래요? 내 돈 들여서 외식하러 가면 그나마 덜한데 예를 들어 무슨 단체 행사가 있어서 외식을 해서 막 뷔페 음식, 결혼식 이런 데 가가지고 1인당 막 5만원짜리 뷔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식해요? 안 해요? 과식해. 평소에 안 먹던 것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정해진 것만 조금 소식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지도 않을 건 막 그냥 접시에다가 왕창 이따 가져와. 먹고 다 먹어요? 아니요. 이거 맛 다 봤어. 이거 배불러. 그러면 또 그냥 남겨놓고 또 다른 접시 갖고 와서 또 다른 거 가져와. 낭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음식물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밥 한 끼 먹을 때 이 밥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음식을
밥다 먹다 못 먹어서 남기거나 버리거나 이래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적당히 먹고 차라리 그 돈에 아껴서 내가 1,000원이고 5,000원이고 구제비로 내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굶주림이 이 땅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세계 지구 촌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북한 주민도 생각하고 뭐 중국도 많이 부강해졌지만 그 부자들만 부강해진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보다 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요. 공산당들은.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고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근데 공산당은 그게 아니에요. 저 웃대가리 권력을 차지한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도 뇌물 엄청나게 받아요. 뇌물 받다 걸려가지고 사형시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뇌물이 횡행한 데가 공산주의 체제예요. 왜? 우리는 뭐 사업을 하려고 뇌물 바치고 뭐 그러죠. 거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굶주림이 이 땅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태도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힘과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굳게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천국에 이르도록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단함을 다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부정함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주의 말려주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달려지를 따라 참 기쁜 마음으로 달려지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었나. 말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취를 따르니 어찌든 도는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말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취를 따라
이부정 집사님이 을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당뇨가 있었는데 그 당뇨 약을 바꾸는데 입원해서 경과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약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입원하셔가지고 이번 주중이면 이제 퇴원할 것 같다 그러는데 하여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습관 잠 잘 자고 규칙적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한 거죠. 그런데 술 담배하고 과부하고 잠도 안 자고 막 맨날 성질만 내고 이런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 또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